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날 또 우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언약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까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침내 드러내시고 증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저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들 가운데 이제 하반부 마지막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은 1절 2절에 보면 종하고 상전 간의 관계. 뭐 말은 종하고 상전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노예.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있으면 당연히 주인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1장 2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 1절 2절에 나와 있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잘못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돈에 관한 재정에 관한 문제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시면 물은 멍에 있는 종들은 그러니까 이거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그 로마 사회는 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에베소 사항들도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인과 노예라는 함께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굉장히 유별난 곳, 뭐 좀 왜 저래? 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하고 그냥 재산 소유인 것이. 그래서 노예를 죽여도 어떤 뭐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만 죽여도 죄가 되지 않냐는, 그러니까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냐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는 막 이제 노예라는 그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들을 부리고 우리 집의 재산의 일부였는데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막 노예가 예를 들어 도망가면 잡아오면 그건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교회 그렇게 이제 사람들 막 살고 있는데 그 사회 속에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주인이 노예를 교회 안에서는 막 형제 이렇게 부르고 막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고 노예를 향해서, 그리고 또 밖에 나오면
분명히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노예인데 저 안에서 막 형제 자매 뭐 하고 심지어 기록을 보면 그 교회에 노예가 리더십인 경우들이 막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저게 뭐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게 참 별종이고 저 교회라는 것이 참 되게 별난 것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게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질서 있잖아요. 주인과 종이라는 이 질서를 막 깨뜨리는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막 형제 자매라 했었고 막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낯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그 사회를 지켜내는 엄청 중요한 제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가 지금 만약에 없으면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싹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가진 자들은 노예 제도를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 그 사회가 존속되지 못할 정도로 노예 제도는 굉장히 그 사회를 지켜내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노예 제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에서는 그 제도가 너무 중요한 제도인데 교회에서는 그 제도가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예 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 집 노예는 다 해방시켜.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한다. 노예는 폐지하라. 노예 제도 폐지하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복음을 아예 전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질서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 저 교회는 우리 사회의 악 이렇게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지금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존속하고 있는 제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배워보니까 니나 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자녀다.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부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니나 내나 다 똑같고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니까 철폐해야 된다. 막 이렇게 과격하게 사회 질서를 자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형태로 만약에 시작되었다라면 복음을 얘기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냥 노예 제도를 파괴하는 어떤 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복음을 만난 그 노예들 중에서는 그렇게 과격하게 아예 자신이 내나 이제 니나 똑같고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심지어 교회 가니까 내가 더 지도자예요. 막 내 말하면 우리 집 주인이 막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과격하게 생각하는 종들은 노예들은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거나 또 상전으로 여기지 않거나 그 질서를 자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물은 멍에 안에 있는 노예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는 거죠. 너희들이 형제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있는 이 질서를 향후에는 하나님 점진적으로 이 노예 제도를 바꿔가시고 사회를 변화시키겠지만 이 복음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주된 목적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게 복음의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향후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점점 노예 제도라는 것들이 복음 안에서 사라지고 치료되겠지만 지금은 그걸 목적으로 복음 자체를 훼손시켜가면서 막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건 복음의 바른 태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네가 노예라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막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안에서 먼저 잘 섬겨내라는 것이에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런 사회 질서들을 다 깨트리고 막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건 뭐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겠지.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데 저는 뭐 주임이고 우리 회사에 가니까 부장님이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장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일찍 승진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뭐 집사님인데 제가 장로님이에요. 그런 바뀐 관계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면, 내가 더욱더 회사에서는 그를 부장님으로 잘 존중해줘요.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뭐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직장에서 뭐 내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훨씬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므로 내가 상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상전이 있는 것이, 그럴 때는 더 그 상전을 잘 섬기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교회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뭐라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종들이 주인을 잘 섬기네. 우리는 막 억지로 주로 노예들이 섬기고, 뒤로 가면 막 주인 시킨 거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앞에나 뒤에나 주인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들이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노예들이 더 참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하게 자기의 주인을 섬기는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더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더 괜찮아, 이렇게 칭찬할 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걸 노예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건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집에 와서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반드시 좋은 남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남편으로 부르니까.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반드시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좋은 자녀가 된다는 뜻이죠. 하늘 아버지를 섬기듯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반대로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집안을 조금 소홀히 할 때도 있겠지만, 그걸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힘들다 보면. 그렇지만 나 교회 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왔으니까 집에서 식구들 밥 먹는 거 안 챙겨도 돼,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렇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가정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이웃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뭡니까? 우리 가족이죠. 그러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반드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든 곳에는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직장 생활할 때 막 교회 가서 전도하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한다면서 회사 일을 안 하면 그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이 되는 것이. 자기는 전도한다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전도하는 일이 복음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나, 자기가 지금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다음 사람이 그 일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직장인인 거죠. 직장에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참 일 성실하게 한다. 마치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정말 남이 보든 안 보든 참 정직하게 저 사람이 일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권해야 돼.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우리의 교회 밖에서 삶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막 십자가와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에서 저 사람 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참 저 사람 참 좀 다르네. 이런,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려서 안 다치셨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자,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혹시 뭐 차에 뭐 십자가가 달려 있다든지 그럴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다르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에 십자가를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면서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 삶에 훨씬 더 그리스도인 삶, 다운 삶,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직장에서 진짜 좋은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직급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존경받는 상사로, 또 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참 신뢰받는 또 직장인으로, 그래서 저 사람 일 맡기면 참 지켜내.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너무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을 하는데 진급이 안 된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진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진급을 했냐면 접대를 잘하는 분이 진급을 한 거죠. 술자리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오면 찾아보 먹고 사우나 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진급을 했고 자기는 진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도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선장하시나 악인의 길은 진짜 망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지난 우리가 본문에서도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반드시 채우시고 갚으신 날이 있다. 그거 믿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참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 알아요. 우리가 다. 지금은 당장 내한테 막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때는 저 사람한테 맡겨야지 일 잘한다,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자기가 처한 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이 진짜 변화되지 않겠어요? 진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밖에서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게 2절까지라면 3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섞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틀렸는데, 이런 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저 사람이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저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절 2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았잖아요. 3절 보시면 3절 4절을 보시면 5절까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거짓 교훈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태도를 보면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4절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건 당시에 무슨 뜻이냐면 언론과 이렇게 토론을 통해 이기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더 나은 사람으로 이해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네보다 더 똑똑한데 하면서 끝까지 말싸움을 해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추구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그래 한 발짝 물러나고 저 사람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진짜 우리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는 교만해서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더 낫다는 걸 이겨먹으려고 하는,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발짝 물러나 줄 수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물러설 수 없는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잖아요.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꼭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면서 물러설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뭐 틀린 말 하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이. 교만해서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막 일으키려고, 어떻게든지 막 불란 진리를 위해서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막 자기가 더 낫고 내 생각이 옳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이렇게 하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교만 생각.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어떻게 해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이 일을 통하여 내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하고 막 투기하고 분쟁하고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악한 생각이,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 진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내가 조금 희생해서 저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희생해서 공동체 전체가 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교훈을 받으면 그런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바른 진리와 다른 진리를 가진 사람을 분별할 수 있지만 태도를 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바른 삶을 권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그 태도를 보면서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을 분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데 악한 자들은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나, 이게 그 사람의 기준이죠.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근거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돈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작아도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하면 전부 다 돈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이 없으면서도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도 오로지 돈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자면서도 오로지 돈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능히 일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 주신 돈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데 그걸 믿지 못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돈에 관한 태도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서 특히 돈에 관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목적이지 그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 이제 교회가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코로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거의 1,000만 원씩 갚았거든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저희가 갚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오히려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한 3년 재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빠듯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손쉬운 방법은 대출받아서 쓰면 돼요. 우리 4천만 원 갚았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대출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오늘이라도 당장 은행 가면 우리 충분히 여력 있고 그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건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어떻게 해서 경험하면서 살 거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좀 불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대한 어려움을 좀 덜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재정을 이렇게 하면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저하고 전도사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일단 제일 먼저 지출하고 저희 급여는 제일 나중에 지출하고, 때로는 그달 지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달에 지출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너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재정을 쓰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마이너스 안 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것이 꼭 필요한데 필요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돈이 없어서 뭔가를 하지 못했던 적은 없는 것이, 일은 돈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서 안 한 것이지, 이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다, 아직은 때가 아니겠다, 이래서 안 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돈이 있으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딱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재정보고를 막 세세하게 하지는 않고 1년에 연말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난달에 차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0몇십만 원, 그리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교회 무슨 공사 좀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실 갑자기 몇백만 원이 이렇게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해 가시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재정이 없는데 재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데 재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재정 걱정 안 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지금 삶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기가 막히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도 하지 못한, 뭐 지난주에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갔다 오고, 또 제주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 되면 가는 거 재정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런 재정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냐면, 너희들 돈 없이 빠듯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빠듯하게 살아가라 하시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부유하게 살 때는 또 부유하게 살면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돈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이다. 돈을 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국 악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돈을 목적으로 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안 굶고 살고 있다, 굶더라도 하나님께서 굶으라고 하신다면 이것이 진짜 유익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한다. 돈을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는 태도,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런 돈에 대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게 이단들처럼 이단이 말하는 그 내용과 달라요.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태도입니다. 태도. 그가 노예이든지 또 돈에 관한 태도이든지 다른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도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이단들이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태도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관한 말을 입으로 할 수 있지만, 입을 떠나 몸이 말하는 사람, 태도가 말하는 사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삶이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디모데에게 전해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저의 하나님 태도와 저의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입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의 태도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 말하는 저의 메시지와 저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에 하나님 메시지가 곧 저 삶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참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라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닌다, 목걸이에 십자가 매지 않아도,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얘기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삶,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삶,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믿는 부모로서 다른 삶, 믿는 자녀로서 다른 삶,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좀 다른 삶,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입술이 다른 동시에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입술로 복음 전하시고 삶으로 복음 전하시는 삶이 다른 그리스도를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